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 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한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음으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신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 함께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그 말씀은 그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역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고 싶은 그러한 나의 뭐 믿음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네, 복을 받으면 좋죠. 네, 근데 이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인데 그렇게 그 느헤미야가 막 그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과 싸우면서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건설하였는데 성공하였는데, 근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잠시 그 느헤미야가 그런 다음에 성벽을 지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또 하나님께 다짐하는 선서하는 맹세하는 그러한 도장 찍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도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한 1, 2년 동안 이제 바벨론 국가로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불러서 또한 또 다시 돌아간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빈 사이에 또한 이 예루살렘에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성벽이 아니면 어떠한 건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벽도 참 의미가 있고 참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성벽이 사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로 또한 그분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참 복사기에다가 넣어서 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한 두세 사람 더 복사했다면은 참 이 세상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래요. 저도 돈이 없을 때는 복사기에 넣어서 좀 복사 좀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사람 있으면 저런 사람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네, 그 제 방법이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딱 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대제사장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침체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악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 대제사장이든 뭐 레위인이든 아니면 여기 보니까 귀인들, 돈 많은 부자들이든 땅 많은 그러한 분들이든 뭐 백성들이든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싹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뭐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 이야기가 났는데 솔로몬도 참 그 솔로몬 같이 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 그러한 많은 그러한 여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또 이렇게 혼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했어요. 솔로몬까지도.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참 이 역사를 계속 하는데 너희들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참 주의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그
이렇게 하나님께 또한 벌을 받고 70년 넘게 이렇게 다른 국가에 포로로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팔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셔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하고 멀어지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방인들과 또 혼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 이방인들과 그렇게 그러한 관계를 또 이렇게 혼인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도 있었고, 그 전에도 느헤미야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였죠. 우리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탐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이 불과 정말 성벽을 진 다음에 이러한 또한 말씀 속에서 이들이 약속합니다 하고 서원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과 몇 년 안 지났는데도 이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참 예배 안에는 참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하나?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데도 말씀이 있고, 기도도 더 잘하고 싶으면 말씀이 없이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은 점점 대제사장서부터 레위 사람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네, 그래서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돼요. 주일날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저 산에서나 우리는 어디서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왔느니라, 그리고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참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못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핑계를 못 해요. 네. 정말 다만 정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예배라는 걸 놓치게 되고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점점점
뭐 여기에서 장사하는 말,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그 유혹이 질긴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장사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의 안에는 이방인들이 삶으로써 뭔가 그러한 종목들을 팔았고,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거룩한 분노로 그 문을 닫음으로써, 이제 그 안식일 전날 밤에 문을 닫음으로써 아무도 장사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또 안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벽 바깥에서 잤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 그러면서 이제 밤에 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보초를 세웠는데 보초에다가 한두 푼 주면서 나가서 좀 뭐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유혹이 강한지 정말 느헤미야가 볼 때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꾸중했어요. 다시 한번 성 밖에서 이렇게 자면은 내가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런 면에서 참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나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그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에게 그러한 능력을 줬고 그러한 권능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방언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격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투구를 입고 그러한 그 검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보고 뭔가는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러한 부유를 즐기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참 기도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 어제 말씀이지만 14절에서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없애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 3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 근데 이 기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인간을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쟤네들 또 죄졌네, 에휴 져버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찾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안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혼인을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그러한 또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아까 안식일 돼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믿는 자들이랑만 이렇게 혼인하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너 그냥 결혼해라, 뭐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내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 평생에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과연 이 사람이랑,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이혼율이 많아요. 아버님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쉽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위해서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는가.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결혼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나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어떨 때는 창녀, 뭐 호세아 선지자처럼 고멜 같은 그러한 사람을 결혼하라고 그러면 뭐 내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뭐 대사장이든 누구든지 다 무너질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강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구절은 참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또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무너지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강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 따라 하나님 그냥 성벽이 져 있었고 그리고 또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 대제사장서부터 모든 사람이 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정말 안식일날 하나님 주일날 그냥 와서 앉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